아멘. 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요나서 1장 11절에서 17절 말씀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요나서 1장 1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겠는데요. 영상을 참조하실 분들은 영상을 참조하십시오. 바다가 점점 흉용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그가 대답하되 그가 가되 나를 저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 내가 알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으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지한 들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다. 같이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잘 나오셨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요나의 모든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제일 사랑하십니까? 누구를 제일 좋아하십니까? 그 좋아하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당신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You are my everything. 이렇게 얘기하면은 기분이 어떠실 것 같아요? 굉장히 낭만적인 느낌이 들겠죠? 그런데요, 이 말이 되게 위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나의 전부인데 언젠간 없어지잖아요. 그 전부인 그 사람이 없어지면 나도 없어지잖아요. 이 You are my everything 때문에 망한 사람이 아담입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당신은 나의 전부잖아요. 근데 하와는 그걸 따먹는 순간 이제 죽어야 되는데, 죽어야 될 그 여자가 당신도 먹으라고 하는 바람에 안 먹어야 되는데 나의 전부가 먹으라 그러는데 먹었다가 같이 망하게 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이 전부가 아니고 또 물질이, 일이, 취미 뭐 이런 것들이 전부인 사람도 있죠. 이것 아니면 내 삶은 의미가 없어요 라고 말하는데 정말 그 생각이 옳은 생각인가? 그 생각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요나서니까 요나에게는 무엇이 전부였을까? 요나야, 너의 전부는 뭐냐? 아마 요나는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았을 거예요. 뭐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는 정말 악한 왕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해주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말하는 선지자 역할을 감당했으며 거기다가 유명했던 선지자예요. 성경에는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유명했던 이름 있는 선지자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은 나의 전부입니다. 충분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었고 또 자기 생각에도 나는 하나님께 정말 충성된 목숨 걸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 아니면 내가 살 가치가 없어.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사실이 뭡니까? 그의 전부였던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순간 갑자기 증명이 되고 말았어요.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아니었다는 거. 아니었다는 거. 저는 어렸을 때는 이해하지 못했었는데 그 남편들이 아내한테 당신이 나의 전부입니다 하면서 딴 여자 바라보는 거, 이게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죄인들은 그게 가능하더라고요. 이게 순간순간 바뀌는 거예요. 순간순간.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진심인 줄 알았는데 오늘날 보니까 진실이 아니었던 거예요. 사람들은 다 그렇다는 거예요. 요나는 하나님 나의 전부라고 정말 생각했는데 그 전부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온 순간
아니라는 게 증명이 되고 말았어요. 자,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은 모든 것 되신 분이 말씀하신 거니까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든지 간에 거기에 모든 걸 걸어야 되는데 요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거절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 원수의 나라 니느웨에 가서 그 사람들 멸망해서 건져내라 하는 그 말씀이 싫어서 도망을 갔습니다. 자, 그런데 도망간 순간부터 어떻게 됐죠? 추락하는 인생이 되고 말았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기가 막힌 게 추락한 게 점점 추락해 가는 자신의 모습이 억울하게 느껴지지 않는 것 같아요. 별로 그렇게 슬프지도 않은 것 같고 그냥 감각이 없는 사람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요나서를 읽을 때 그런 느낌 못 받으셨나요? 배 밑창에 가장 깊숙한 곳에 들어가서 자는데 풍랑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다 죽겠다고 하는데 뭐 신경 쓰지 않아요. 그리고 누구 때문에 이 풍랑이 일어났냐 그랬더니 그때 놀래가지고 나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뭐 이런 것도 아니고 나 때문에 그래 뭐 죽이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해 이거잖아요. 그냥 자포자기한 인생인 거예요. 왜 그랬을까? 모든 것이었던 하나님이 더 이상 자기의 모든 것이 아니라고 느껴지는 순간. 가끔 가다 보면 영화에 이런 게 있어요. 나이 드신 남자분이 그냥 주변 사람 신경 쓰지도 않고 괴팍하게 막 행동해. 왜 그런가 봤더니 가장 사랑했던 아내가 얼마 전에 죽은 거예요. 그녀가 She was my everything이었는데 세상에서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귀찮고 그냥 죽을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뭐 젊었을 땐 죽음이 두려웠을지 모르지만 이젠 죽는 것도 두렵지 않아. 그냥 사는 것 자체가 귀찮은 그런 모습을 뭐 영화 보다 보면 가끔 이렇게 보이는데 요나가 바로 그랬다. 그냥 마음속에 허무함만이 가득 차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전부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만으로 나는 만족할 수 있다. 하나님의 목숨도 바칠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실제 그렇지 않다는 게 증명이 되는 순간 요나는 살아갈 이유를 느끼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꼭 이거죠.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마음으로는 하나님 위해 살고 싶었던 게 분명해요. 사람들 앞에서도 그렇게 말할 때마다 진실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게 거짓이구나. 내 마음이 진짜가 아니었어. 나도 내 마음 몰랐었구나. 그럼 나는 어떻게 살지? 뭘 위해 살지? 뭘 붙잡고 살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요나의 모든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적어도 이 순간에는 그랬어요. 보니까 요나는 가족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 나라, 자기 민족,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였습니다. 그 나라가 회복된 것, 그 나라가 부강해지는 것, 이게 이 애국심이 요나에겐 가장 큰 가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는 하나님이었는데 실제로는 자기 나라. 우리 성도들도 그럴 수 있어요. 말로는 하나님인데 실제로는 자기 일. 말로는 하나님인데 실제로는 내 가족, 내 자식, 내 일, 내 자존심. 이런 게 더 중요한 경우가 많다 이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위해서 헌신하고 이게 하나님을 향한 충성이고 하나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사람의 삶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왔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아닌데 너는 지금 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충성하니까 하나님이 나의 전부라고 말하고 있지만은 내가 보니까 그게 아닌데 봐라 넌 내 명령 이거 다른 데 가고 있잖아. 들통이 안 났어야 되는데 이 들통이 나는 순간 요나는요 추락하는 인생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가장 위험한 사람이 됩니다. 첫 번째로 배에 있는 사람들에게 위험을 안겨주잖아요. 그 공동체 함께 가야 될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인생이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자기 자신에게 제일 위험한 사람이 됩니다.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은 난 원래 던져버려라. 난 뭐 살고 싶지도 않아. 난 그냥 죽을 거야. 가장 소중한 것이 사라지는 순간 그 사람은
참 위험한 사람이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참 해를 끼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사람은요 자기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그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생각할 필요가 있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가장 중요한 것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풍랑으로 다 같이 죽게 되었을 때 어떤 신이 노해서 누구 때문에 노해서 풍랑이 일어났는지 제비 뽑자 해서 이제 제비를 뽑았잖아요. 그런데 요나가 뽑혔어요. 자, 정말 큰 죄인이라는 거 요나와 사람들이 그 순간 느꼈어요. 아, 도대체 무슨 죄인지 모르지만 이 사람이 분명 큰 죄를 졌기 때문에 뽑힌 거야. 그런데 요나가 진짜 나는 이 보통 신이 아니라 하늘과 땅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사람이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게다가 이 배 사람들도 알아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다는 거. 그런데 나는 제대로 섬기는 사람이야 해놓고 그 하나님께 죄를 범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진짜 큰 죄를 범했구나 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그런데 할 수 있는 일이 있나요? 이때는요 요나에게 당신 하나님께 기도해 이런 말도 못해요. 뱃속에 배 밑에 들어가서 잠잘 때는 네 하나님께 좀 기도해라 그랬는데 요나 때문에 요나가 너무 큰 죄를 져가지고 풍랑이 있는 거다라는 것을 아는 순간 이 사람 벌 받고 있는데 뭘 기도하겠어요. 이미 끝났잖아요. 이 이슬람교도 마찬가지지만 그 고대 근동에 있는 그 특히 중동 지역에 있는 신들에게는 용서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끝난 거예요. 끝난 거야. 그러니까 이 큰일 났다. 다들 망연자실한 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상황이 점점 더 급박해지자 이 사람들은 방법을 찾다가 요나에게 물어봅니다. 11절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죗값을 좀 치러야 되지 않겠느냐. 어떻게 죗값을 치르면 네 죄값을 신이 부르면 너가 풀리지 않겠냐. 용서라는 개념이 아니라 네가 죗값을 감당하면 억울하게 당하는 우리의 이 고난이 좀 사라지지 않겠느냐라고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요나가 기가 막힌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은 절대로 이런 식으로 말하면 안 돼요. 요나는 이런 식으로 얘기했지만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이런 식으로 말하면 안 돼요. 자, 한번 요나가 어떻게 했는지 읽어볼까요? 시작. 너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나는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알아. 아멘. 요나는 자기 때문에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인정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한 대가라는 것,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책임지겠다. 자, 그런데 그가 죽으면 책임을 지는 게 되고 사람들은 책임을 졌기 때문에 살아날 수 있는 걸까요? 그가 물속에 던져서 죽으면 그가 하나님을 거부한 대가를 치르게 되는 걸까요?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셨을까요? 혹시 요나가 나를 물속에 던지라 하는 것은 하나님 향한 복수는 아니었을까요? 내가 하나님 위해서 평생 살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그런 명령을 내리나? 그 명령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순간 내 인생은 완전히 망가져 버렸다. 그냥 난 죽어버리겠다. 이런 건 아니었을까?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라는 마음이 듭니다. 니체라는 사람이 초인이라는 걸 외치고 사람이 가장 크다 해가지고 심지어 자기보다 자기의 운명, 하늘로부터 운명을 이기려면은 죽음을 선택해라 해서 젊은이들이 많이 죽었거든요. 근데 니체는 어떻게 죽었는지 아십니까? 미쳐서 죽었어요. 미쳐서 10년인가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죽었는데 언제 미쳤는지 아십니까? 어떤 사람이 말을 몰고 하는데 막 때리는 거예요. 채찍으로 막 때리니까 왜 말을 때립니까? 하면서 말을 끌어안고 울다가 채찍 맞다가 미쳤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해석을 그렇게 해요.
그때 그 사람이 아무 이유 없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본 거다. 그런데 그 회개하고 돌아왔으면 좋은데 자기가 너를 위해서 책임져 줄 사람은 없어. 그러니까 네가 책임져. 그게 인간이야. 라고 외친 게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 책임감을 감당 못해가지고 미쳤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 니체가 아니니까 모르지만은 정말 요나가 자기가 죽으면 내 인생 끝내버리면 책임질 수 있습니까? 사실 말도 안 되는 일을 저지르고 만 거죠. 요나가 그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는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어요. 죽으면 상황이 끝나게 됩니다. 그러나 죽여버려요. 제가 이번 주에 책을 한 권 읽었는데 용 포세라는 사람이 노벨 문학상을 이번에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노벨 문학상 받은 책은 한 권 읽어봐야지 하고서 도서관에 가서 이렇게 쭉 읽는데 일단 딱 느낌이 이 책이 소설책인데요. 3부작이라는 책인데 그 쉼표밖에 없어요. 마침표가 없어. 뭐 있긴 있는데 거의 없어. 그냥 우리나라 말하고 비슷해. 내가 뛰어가다가 넘어졌는데 넘어져서 보니까 내 동생이 앞에 있었고 내 동생이 아프냐고 물었는데 그때 10년 전에 우리 어머니가 내가 아플 때 아프냐고 물어봤던 게 생각났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마침표가 딱 끝나면은 1부작 끝난 거고 그 다음에 또 마침표가 오면 2부작 끝난 거고 이게 3부작 이렇게 보면서 야 인생이라는 게 23번씩은 끝나는 거 그런 얘기 하나 한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로는 그 내용이 뭐냐면 17살짜리 남자애가 부모도 잃고 혼자 됐는데 여자 친구밖에 없어요. 둘이 이제 결혼식이 나이가 어려서 결혼식은 올릴 수 없었는데 그냥 같이 살면서 아기를 가지고 있는 그 아이를 지키려고 그 둘의 사랑은 순수해요. 우리 사이는 우리밖에 없어요. 그런데 살기 위해서 박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박해하는 사람들을 해치기도 하고 뭐 그렇게 살다가 마지막에 2부작 끝날 때는 남편이 사형장에서 사라지고 3부작 끝날 때는 아내가 물속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끝나는 슬픈 이야기. 세상에 당신과 나밖에 없어요. You are my everything. 그런데 그 결과가 뭐냐면 아무것도 책임지지 못하고 그냥 비참하게 끝나는 어떻게 요나서부를 하는데 그 내용과 이렇게 오버랩되는 것을 느꼈어요. 서두에 당신은 나의 모든 것 이것이 낭만적인 말이 아니라 굉장히 위험한 말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주님은 부부가 하나가 되라. 하나가 돼서 함께 최고의 가치를 추구해라. 그래서 하나가 되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서로가 최고야. 서로가 최고야. 죄로 인해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최고의 가치로 보고 살아요. 그러면 언젠간 위험한 순간에 도달하게 되고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는 비참한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주 안에서 한 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함께 하나의 목표를 추구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네가 최고고 내가 최고고 당신이 최고고 이렇게 되면 이거는 위험한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자들이고 하나님이 아니면 이 죄와 사망에서 건지받을 길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 누구보다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전부가 아닌 세상이 나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다가 결국 요나처럼 내가 험한 것을 붙잡고 살았구나 라는 것이 들통이 난다면 여러분 하루아침에 무너지게 돼요.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이 최고의 가치가 아닌 채 믿음 생활을 하면 언젠가 나도 모르는 순간에 그날이 찾아오면 그냥 콱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저는
주변에서 그런 분들을 많이 봤어요. 믿음이 너무나도 좋은데 자신을 돌아볼 힘이 없는 거야.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늘 비춰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정말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게 무언가, 나는 나를 가장 사랑하고 내 의견이 가장 중요하고 내 가족, 내 일,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나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고 살다가 그게 아니라는 게, 너는 엉터리라는 게 들통이 난다. 그게 내가 엉터리라는 게 들통이 나면 그냥 하루아침에 추락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추락하게 되면 자기도 위험에 빠지고 다른 사람도 위험하게 만들 수 있다. 그러니 우리는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가치는 무엇인가? 내가 도대체 무엇을 위해 사는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분들, 그분들은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오늘 기도하시고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루아침에 무너져요. 세상에 뭘 붙잡고 살 게 있어요.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거예요. 아무리 나는 잘 나가는 사람이라 떵떵거려도 하루아침에 초라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나가 자신을 물에 던지라고 하자 인생을 완전히 포기한 모습을 보이자 사람들이 당황했어요. 야, 어떻게 저런 말을 하지? 이 사람이 보통 용감한 사람이 아닌가? 가보다 뭐 이런 생각했을 수도 있고, 도대체 저 사람 제정신인가? 아마 생각이 아주 복잡했을 거예요. 그래서 바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저 사람을 같이 여행하던 사람 물에 던질 수 있느냐? 뭐 또 물에 던진다고 뭐 풍랑이 잔잔해지겠느냐? 생각이 복잡했겠죠. 그런데 뭐 풍랑이 점점 심해지고 죽게 생기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사람들이 행동을 옮기기로 합니다. 행동에 옮기기로 합니다. 자, 13절부터 16절 한 절씩 다 같이 그냥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돌려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휘울망으로 이미 못한지라.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장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매 바다가 뛰는 곳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상황이 절박해지자 요나의 그 말을 붙잡았어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자기를 물에 던지면 바다가 잠잠해질 것이다. 그 말을 붙잡고 그를 물에 던졌습니다. 던졌더니 어떻게 됐어요? 던지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바다가 잔잔해졌어요. 그랬더니 요나를 물에 던지기 전보다 사람들이 더 크게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그랬는데, 바로 배 위에서 제물을 드린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물은 그냥 막 드리면 안 되잖아요. 짐승을 잡아서 드려야 되는 것이고, 서원은 여기서 믿음을 고백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연구서들을 보면 욥바로 돌아가서 다시 출발했던 대로 돌아가서 거기서 개종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제사를 드렸다, 이런 얘기인데, 지난주에 우리 강 기사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진짜 맞는 것 같아. 왜냐하면 이 이론이 이 그냥 주석가들이 하는 얘기인데 뭐 왜 욥바로가 다시스로 가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집사님이 지난주에 그러시더라고요. 배는 서로 이렇게 쉽게 말하면 보험 같은 것을 들어가지고 사고가 나면, 그래서 풍랑에서 물건을 버리면은 그것을 보상받는 그런 게 있대요. 그러면 무역하는 배라면은 다시 욥바로 들어가서 다시 사갖고 싣고 올 가능성이 높겠다.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욥바로 돌아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회개했다,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 이렇게 하는 주장들이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요나가 자신을 던지라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요나를 물에 던졌습니다. 이거는요 사실 어떻게 보면 심청의 얘기 같잖아요. 야만적이고 미신적인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도 은총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은총을 베풀어 주셨어요. 왜 이런 방법을 택하셨을까? 그 이유는요 하나님이 니느웨를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과 같아요. 말도 안 되는 방법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면 누구든지 살릴 수 있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이 메시지를 알려주시기를 원하는 게 니느웨의 핵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방식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배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요나의 인생은 그렇게 끝나는 것일까요?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아멘. 자, 물속에 던져서 죽으려고 했는데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고 계셨다. 물고기가 요나를 잡아먹으려고 준비하고 있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셔가지고 요나를 살리시려고 준비하셨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엇입니까? 이것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설명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사람들이 예수여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4절 시작.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주님이 보여주시고 싶은 표적은 이거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뭐? 요나의 표적.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죽어야 될 자가 죽지 않고 3일 만에 살아나는 것. 예수님이 보여주실 표적이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셨어요. 그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 모든 죄인이 같이 죽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살아나실 때 우리도 살아나는 거예요. 죽어야 될 사람이 죽지 않고 살아나는 거, 망해야 될 사람이 망하지 않고 살아나는 거.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되었는데 하나님을 거부하고 거절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고 그냥 망할 그것들을 더 귀한 것을 알고 할 삶으로 하나님을 슬프게 해서 결국 죽어야 될 자들이 죽지 않고 살아나는 것, 그것이 요나의 표적. 그 십자가의 기적. 그런데 놀랍게도 기적을 보고 싶어? 내가 보여줄 기적은 그것밖에 없어. 무슨 말씀이에요? 너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을 더 좋아하고 살았어? 그런데 너에겐 기적이 있어. 내가 다시 살려주는 3일 후에 내가 다시 사는 기적이 너와 함께 할 거야. 응?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세상을 더 사랑하고 살아가는 시간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허무함에 쉽게 빠지고 자포자기할 때도 많고 그냥 인생 끝내고 싶을 때도 순간순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사는 이유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게 십자가인 거예요. 그 십자가를 준비하셔서 우린 죽지 않고 또다시 살아서 용기를 내어 천성을 향해 달려가고 다른 사람들에게 위험한 인생이 아니라 내가 부족해도 다른 사람을 돕고 다른 사람을 구하고 살아가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모든 것입니까? 어떤 때는 아무것도 없다고 느껴질 때도 있을 거예요. 왜 그래요? 가장 소중한 가치 하나님인데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가장 귀한 분인데 그것을 잊어버리면 아무것도 없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을 위해서는 큰 물고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십자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십자가 앞에 다시 나아가서 삶의 분명한 목표를 다시 확인하고 힘을 내고 위험한 인생이 아니라 복되고 소망을 주는 인생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세상을 들리고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지금 여러분의 마음 어떻습니까? 사랑으로, 기쁨으로, 의욕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것 같은 공허한 마음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어 주셔야 다시 소망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 다른 사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 시간에 나의 모든 것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인지 돌아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많은 시간 동안 수많은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하나님, 어떻게 내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나의 아버지, 나의 주, 나의 구원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싹 사라져버리고 세상의 것들만 바라보는 마음으로 세상의 것들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 많은 시간들을 보낼 수 있는지,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왜 이렇게 거짓하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진실함이 없는지, 길과 진리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진리의 사람이라고 나를 내세우지만 하나님 아버지, 진리와는 상관없는 시간들을 보낼 때가 너무나도 많았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저의 허물, 저의 무능, 저의 부족함, 아버지 하나님 어쩔 수 없는 이 거짓 됨들을 회개하오니 하나님이여 용서하여 주시고 그 십자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큰 물고기 속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다시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다시 살되 아버지 하나님 다시 살아나는 그 순간을,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사모하고 사라질 것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위해 내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이들과 함께 영원한 것을 향해 함께 달려가는 자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고 은총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개인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정과 그리고 우리 교회가
결코 아버지 하나님 천륜에 빠지는 것이요 깊은 곳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높은 곳을 향해 독수리처럼 날아오를 수 있도록 아버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복되고 행복한 것이구나.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있구나. 내가 속히 아버지께로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주님께서 이 땅에 할 일이 있다고 하시니 내가 살아서 숨을 쉬고 일을 한다고 간증하고 고백하며 그렇게 당당하게 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고 저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 후에 아버지 하나님 계속해서 기도하는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향해서 활짝 열리게 하시고 기도하는 동안에 우리의 가슴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문을 가장 사랑하신 하나님 향한 사랑이 벅차오르며 하나님을 향해 모든 것을 마치고 살아가기 원하는 결단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저락하여 주시옵소서. 11조 하나님께 정성껏 드립니다. 11조 드립니다. 11조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감사헌금 하나님께 드립니다. 감사헌금, 주정헌금 라의 제목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각 사람이, 각 가정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함께 하나님을 그의 나라를 목표로 삼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그렇게 살아갈 때야 우리가 깊은 끝을 알 수 없는 수렁에 빠질 일이 없다는 것을 이미 우리가 경험해서 알고 있사오니 다시 그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정말로 천성을 향해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내가 살아갈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고백하며 기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아직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세상의 것이 나의 모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는 이것밖에 없어요, 이것이 없으면 나는 살 이유가 없어요 라는 어리석은 말을 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을 큰 물고기를 그들에게 보내주셔서 그들을 그곳에서 죽고 다시 사는 기적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정성껏 드린 우리의 예물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고 아무리 세상이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들의 곳간에는 이웃을 위해 나눠줄 것까지 풍성히 채워주시는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예배에 나온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추수감사절이 11월 19일에 있는데요. 감사간증 축제가 있겠습니다. 저도 할 테니까 여러분도 한 문장이면 됩니다. 한 문장, 길어야 한 페이지 미만 해서 감사한 것들을 좀 적으셨다가 그냥 한 번씩 나와서 발표 그냥 하시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절대 못하시겠다 하시는 분은 미리 말씀해 주시면 제가 알아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나오시는 것이 어려우신 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준비 한번 해보세요. 오늘 예배 후에 산상기도회가 있을 예정이었는데 제가 오늘 아침까지도 계속 기도하며 고민했는데 이게 경사 급해가지고 비 오면은 미끄럽고 산에서 앉아서 기도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다 젖어가지고 그래서 거기 산이 돌하고 진흙으로 이렇게 된 데라 비가 오면은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기도원의 그 예배당에서는 가서 크게 기도를 못해요. 거기는 조용히 기도하게 됐기 때문에 아쉽지만 다음 기회에 하고 오늘은 식사 끝나고 바로 여기서 이곳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교회에서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또 그러시는지도 모르니까 여기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성찬 예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추수감사절에 불을 찬양도 이따가 간단히 기도 전에 간단히 한번 부르고 하겠습니다.
예, 다른 광고 없으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 백성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 복 주시는 은혜가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삼킨 것처럼 그 십자가의 은혜에 완전히 삼켜졌다가 다시 부활하여 사랑하는 모든 일과 함께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며 살아가게 될 이 복된 종들 한 분 한 분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산업과 건강과 미래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세계 열방과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 함께 기뻐하는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